요즘 한인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한인 디아스포라. 이것은 흩어진 한국 사람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 한국 사람들.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흩어진 것은 얼마 역사가 되지 않죠. 원래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에 걸쳐서 흩어진 삶을 사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하면은 헬라 시대부터 시작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약 1,300만 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삽니다. 유대인들이 약 600만 명 정도 삽니다. 600만 명 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가스실에 들어가고. 참 어떻게 그렇게 참혹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 어쨌든 미국에 600만 명.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이스라엘에는 약 5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다 사는 나라인지 알고 있는데 아랍인들도 많이 있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란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신정국가지요. 어떤 이슬람 신정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약 3만 명, 2만에서 4만을 얘기하는데 최대 4만까지 잡는데요. 약 3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참 많이 흩어져 있어요. 여러분, 얼마 안 되는 그러한 1,300만 명의 그러한 유대인들이 노벨상 수상자의 몇 퍼센트가 나왔느냐? 22%, 최하는 최대 30%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유대인이라고 밝히지 않는 사람, 각지 흩어져 있으니까 그 나라로 나오지 유대인으로 통계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 잡아서 22%에서 30%의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노벨상 수상자에 2013년에는 수상자의 절반 6명이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절반이 그 수상자의 절반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면요, 유대인들의 IQ가 높을까요? IQ 검사를 해봤더니 유대인들의 IQ 평균이 94입니다. 여러분, 93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해서 나는 IQ가 2자리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IQ가 낮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나는 IQ가 2자리야. 근데요, 이스라엘 평균이 2자리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평균이 약 106 정도 됩니다. 106. 그러니까는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높고 한국의 IQ 수준은 세계적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IQ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여러 분야잖아요. 과학, 의료, 그 다음에 경제 여러 가지 있는데 문학 이런 데 있는데요. 우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하나 받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우리는 IQ가 훨씬 높은데요. 다른 분야에서 경제, 노벨 경제상도 있고요. 그렇죠? 문학상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들이 있는데 그런 상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를 어떤 사람이 연구했고 그리고 책을 하나 냈어요. 그 책 제목이 한국인을 위한 유대인의 공부법이라는 책입니다. 한국인을 위한 유대인의 공부법. 여기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음표로 시작하는 공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퀘션 마크, 작은 것 하나에도 호기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도요, 그냥 하라고 하면 해야 되니까 하고 이러면은 성경 공부가 재미없고 따분하고 언제 끝날까를 생각해요. 근데 호기심을 가지면은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흥미있게 성경을 공부할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되죠. 여러분,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겐 특별한 재능이 없다. 단지 모든 것에 열렬한 호기심을 가질 뿐이다. 호기심은 그 자체만으로도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참 대단한 말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아인슈타인, 이 사람도 유대인이죠, 그렇죠? 근데 그 아인슈타인이 나에겐 특별한 재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모든 것에 열렬한 호기심을 가질 뿐이다. 호기심은 그 자체만으로도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는 교육하면서 호기심을 말살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가끔 있어. 엄마, 사과는 왜 빨개? 그러면 야, 사과니까 빨갛지. 뭐 그런 거 가지고 따져 그래요. 그리고 자꾸 주입식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 하는 아이들은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뭔가 달라지나요? 그러니까 자꾸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해야 돼요.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요, 제가 무엇이 제일 공부가 잘 됐냐면, 내 지식이 되고 지식이 내 지혜가 됐냐면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한 것들이에요. 그냥 막 암기하라고 역사를 막 얘기할 때는요, 이게 역사 재미도 없고요, 따분하고요, 관심이 없어. 근데 역사를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하니까요, 누가 연구 안 하라고 해도요, 다 찾아보고 또 이 책 읽어보고 저 책 읽어보고, 그러니까 그 지식이 또 내 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제 오늘도 2시에 우리가 성서대학 비대면이라서 이제 그 온라인을 통해서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한다면은 정말 그 성경이 지식으로 끝나는 지혜가 되고 그것이 삶이 되는 거죠.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감 공부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시청각이라는, 시각과 청각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유대인들은 더 오감 전체를 다, 그래서 촉각, 쉐마의 말씀이죠. 쉐마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것을요, 어떻게 했습니까?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 붙이라고 해서 성경에, 그러니까 바깥문에 붙여놓고요, 그걸 실제적으로, 그리고 지나가다가 그것을 터치를 합니다. 촉각을 사용해요. 거기에 또 뽀뽀를 합니다. 촉각을 사용해서 그 말씀을 담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불임절에는요, 하만 만두라는 걸 먹어요.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페르시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절당할 뻔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공부합니다. 모든 것, 후각, 시각, 미각, 청각 모두 다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큰 소리 공부법이 있어요. 소리 내어서. 그러니까는 성경을 읽을 때도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영어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영어를 큰 소리로 읽는 사람들이 영어를 잘합니다. 소리 내는 것. 그리고 재밌는 게 있어요. 몸을 흔들면서 공부하라는 게 있어요. 몸을 흔들면서. 유대인들은 몸을, 여러분들이요, 그 예루살렘 같은 데 가보면은 통고의 벽이 있죠. 통고의 벽에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거기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토라를 읽습니다. 그때 그들은 몸을 이렇게 막 움직여요, 막. 그렇죠? 그러니까는 몸을 움직일 때 우리 몸 전체가 두뇌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들어온다는 거죠. 잘 들어와요. 이렇게 뭡니까, 그 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디야 넣을 때도요, 막 흔들면 더 잘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또 그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어떤 방법이, 서당 공부법이 뭐예요? 흔들면서 하늘천 따지 감으련 누르왕 하면서, 그렇죠? 몸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요, 이렇게 좀 흔들면서 하게 해야 되는데, 움직이면 야, 좀 똑바로 공부해,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그리고 몸으로 먼저 체험하라. 그들의 공부 방법이에요. 영어는 명사 중심이고 한국말은 형용사 중심이에요. 그래, 형용사가 참 많아요. 빨간 것도요, 그냥 빨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시뻘겋다, 무슨 뭐 뻘겋다, 붉었다, 뭐 붉다, 뭐 여러 가지. 우리는 형용사 중심인데 유대인들의 교육은 동사 중심이라고 합니다. 동사. 그러니까 배운 것을 써먹으려고 노력하고 체험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이 책 이야기를 할 수 없고요. 마지막 정말 중요한 것이, 공부를 할 때 목적이 이끄는 공부를 한다는 거.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목적이 있을 때, 제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런 얘기 드렸죠. 자꾸 선교지를 가라고. 그냥 공부하라면 공부 안 해요. 근데 선교지를 갔다 오면, 제가 그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갑자기 공부하기 시작하고. 왜요? 선교지에 갔다가 자극을 받은 거예요. 혹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내가 부모님 밑에서 이런 걸 누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세계를 바라보게 되니까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 갔다 온 애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요? 목적이 생기니까요. 꿈이 생기니까. 왜 공부해야 될지 여러분, 왜 공부해야 될지 알면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들은 공부가 다릅니다. 할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앉아 있어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은 지식이에요. 지식. 근데 공부하다라는 말은 히누크라고 합니다. 히누크. 근데 히누크라는 말에 이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히누크라는 것은요, 뜻이 뭐냐면은 공부하다인데 우리가 그냥 번역을 하면, 근데 그냥 공부하다는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이웃을 돕는 사람을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른 사람, 이웃을 돕는 사람만, 이게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은 사회와 국가에 봉사하는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왜 하는가, 공부를 왜 하는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뭐예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죠. 그렇죠? 공부해서 남 주냐? 야,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자기 혼자 잘 되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야, 나도 저 절반만, 아니 100분의 1만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사람들이요, 행복한지 아세요? 불행합니다. 그리고 자살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요, 재벌 2세들이 다른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재벌 2세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 뭐예요? 마약이에요. 마약. 왜 그런지 아세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극을 원하는 거예요. 불행해요. 높은 자리에 올다고 인기를 얻었다고, 사람들 앞에 저런 인기가 있는데 뭐 누가 댓글 하나 그렇게 쓴다고 뭐 그러네요. 안 해요. 인기 얻은 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못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뭐에서 나오는지 아시면, 공부해서 남을 줄 때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에게 베풀어주고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손을 내밀어. 성경은 그 이야기로 가득 찬 거잖아요. 그게 행복한 삶을 사는. 그러니까는 우리는 공부해서 남 주냐 자꾸 그런다면 아니에요. 여러분, 히누크라는 말이 공부하다는 말인데, 다른 사람, 이웃을 돕는 사람을 만들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 많이 가고,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중고등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 이름이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라고 합니다. 필립스 엑시터라는 학교, 이 학교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명문대학의 최고의 진학률을 보입니다. 그리고 졸업생 35명 중에 한 명이 미국 명사 임명사전에 들어갈 정도로, 사실은요, 거기에서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배출이 많이 돼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건화기념이고 그들의 모토, 그리고 그들의 캐치프레이즈가 뭔지 아세요? Not for self, not for self.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 남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계속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너를 위해서가 아니야. 남을 위해서야. 국가를 위해서야. 이웃을 위해서야. 그래서 네가 공부하는 거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죄의 본성이 뭔지 아십니까? 나라는 상자에 갇혀 있는 거야. 나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그들의 시선이 고정되지 않고 어디에 시선인 거, 자기에게 꽂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죄를 진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하나님보다 지혜져. 내가 그렇게 돼?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죄의 본성은 나에 갇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두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본인의 논리가 맞아요. 근데 자꾸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의 말이 당신한테 맞지만 옆에 사람한테는 안 맞다.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게 자꾸 그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내가 그 일을 결국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주변에 가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나밖에 모르고 그래서 나만을 생각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세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나만을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 제가 늘 얘기하죠. 내 느낌이 맞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여러분 그게 잘못이에요. 그리고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법이 그것을 옹호해주면은 그 나라 혹은 그 사회가 발전했고 개혁됐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개별 차별금지법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포괄적을 넣는 이유가 뭐예요? 동성애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렇죠? 근데 동성애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가 왜 그래?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고 하는데 그 내 말이 맞다는 것을 법이 보장해 준단 말이에요. 도덕은 아니라고 그래요. 사회 윤리 규범은 그게 아니라고 해요. 사회 질서도 그게 아니라고 해요. 근데 법이 그렇게 해주니까는 그렇게 법이 만들어지면 사회가 발전되고 개혁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보 같아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것은 개혁이 아니고 퇴보인 거예요. 그렇죠? 개혁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을 이유는 뭐 교회가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음 세대가 무너집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소위 말해서 꼰대라고 얘기를 하죠. 꼰대를 뭐라고 하냐? 라떼는, 그래서 라떼 뭐 커피 마실 때 라떼 마시잖아요. 근데 라떼는 이렇게 했다. 그것을 비꼬아가지고 라떼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 꼰대다. 그리고요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나이든 연세 드신 분, 어르신들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시대를 사는 지식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은 컴퓨터 세대잖아요. 그렇죠? 모바일 세대잖아요. 얼마나 빠른지요. 뭐 코딩이 뭔지를 압니까? 근데 요즘은 영어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코딩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컴퓨터 언어를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 걔는 더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것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자 옛날에는요 어르신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이제 이런 날씨가 어떠니까는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무릎이 좀 쑤신데 야 비 오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뭐가 어쩐데 비가 온다. 이게 지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름이 위로 올라가 그럼 비가 그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말 누가 들어요 요즘? 네이버 검색하면 딱 나오는데요. 몇 퍼센트 확률이고 몇 미리 내리고 다 나오는데요. 누가 더 똑똑해요? 자기가 똑똑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더 지식이 있다고 지혜를 물리쳐버립니다. 그러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하고 단절되어 있어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요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원수가 되게 만들어요. 이제는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마가 이래? 아빠가 이래? 그러면 뭐 법으로 가는 거죠. 뭐 그냥 여러분 윤리가 도덕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법이 먼저 된 세상, 그걸 개혁이라고 해요. 바보같이. 그래서 다 불행해지는데 자기도 불행하고 엄마도 불행하고 아빠도 불행하고. 여러분 죄의 근본적인 본성이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갇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갇혀 있고 우리에게 갇혀 있어. 우리. 여러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자,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힘들어요. 저도 많이 힘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다 말 못할 그런 힘든 일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사업이 힘들어진 사람이 있어요. 가정이 무너진 사람도 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 교회가 만들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요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 박해가요 그러니까는 손가락질을 당한 거 가지고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가고 죽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소위 말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졌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간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안디옥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박해를 사용하셨고 그냥 그 제자리에 머물러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사람이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사도행전의 스토리는요, 안디옥 교회의 스토리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들의 리더십과 에너지와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쏟아서 손해보면서 사람들을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자,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을 위한 교회예요. 자기들끼리 너무 좋았어요. 자신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뭔지 아세요? 남들을 위한 교회예요. 자기에 대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남들이 어떻게 잘 될 것인가,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을 깨트린 교회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을 깨트려 버렸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안에 함몰된 교회였었어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던 안디옥 교회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까지 도와줬던, 자기들도 힘든데 정말 기가 막힌 교회죠.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로 끝난 교회예요. 예배로 끝난 교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이어진 교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냥 예배로 끝났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예배가 이어졌어요. 자, 우리란 상사를 깨고 밖으로 나간 거예요. 신학적으로 여러분,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 있어요. 특별 은총은 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불러주시고 교회란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받은 특별한 은혜, 세상 사람이 누리지 못한 특별한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특별 은혜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을 주셨어요. 그게 뭔가? 믿지 않는 사람의 동일하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안 믿는다고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일반 은총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특별 은총에 갇혀 있다는 거죠. 아니요, 그 상자를 깨고 우리가 일반 은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나가서 특별 은총이 뭔지를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네덜란드라는 나라, 여러분이 네덜란드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뭐 튤립이 떠오르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남자들은 대부분 히딩크가 많이 떠오르죠, 그렇죠? 네덜란드 사람이죠. 대단한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인구가 1700만 정도밖에 안 되고 영토는 대한민국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강소국의 모델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제가 역사를 보면요, 두 개의 변곡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전에는 뭐 나라로 취급받지도 못하고 뭔가 좀 이렇게 늘 가난하고 소외받고, 야, 너네들은 우리보다 한 수 나아져, 이렇게 취급받던 나라. 그래서 그 나라는 어디의 식민지였었냐면 스페인의 식민지였었습니다. 네덜란드라는 나라. 그래서 네덜란드 전체가 종교개혁과 함께, 여러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함께,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그것을 이어서 바로 이제 칼뱅에 의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이제 확산이 됐잖아요. 그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아주 나라 전체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한 거죠. 교회 개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제가 개혁이라는 말은 잘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러면서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됐고, 그리고 그 나라 강성하기 시작하는데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되는데, 그 작은 나라가 더 큰 나라, 주변에 얼마나 열강들이 있습니까? 영국도 있고요, 프랑스도 있고요, 독일도 있고요. 주변에 열강들이 있는데 그 열강등 중에서 빼어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세계 무역을 전체를 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 스페인이나 뭐 영국 같은 것들은 막 다른 나라를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뺏어 가지고 그런 건데, 여기는 그냥 그런 것보다 더 다른 차원의 무역을 통해서 나라가 강성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멜이라는 사람 알죠? 하멜이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표류해 가지고 제주도에 왔잖아요. 그래서 하멜 기념관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그렇죠? 거기에 이제 배 타고 온 배가 그대로 모형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나가사키에 왔다 갔다 하는, 그때 이제 뭐 일본은 개항을 해가지고서 유럽과에 하는 동안 유럽에서 온 이 상인들이 대부분 뭐냐면 네덜란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 왔다가 이제 태풍을 맞아가지고 표류돼가지고 하멜이라는 사람 왔죠. 그러니까는 동인도 회사라는 강력한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대단한 그러한 부국을 만든 그러한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사실은 종교개혁과 함께 그런 역사라면서, 그러다가 또 몇백 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네덜란드에서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존경받는 한 사람,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대단한 분이에요. 원래 목사님이었는데요, 나중에 수상이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얘기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얘기하면서 어떤 것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있나요? 영역 주권을 얘기했어요. 영역 주권. 영역 주권이 뭐냐? 하나님은 교회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과학, 예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따라서 그 각 영역 속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목사만 되는 것이 소명이 아니고, 물론 칼뱅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요, 그러나 그것을 더 확장시켜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요 더 강력하게 목사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라 당신들이 불러주신 그 영역이 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과학, 예술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소명이다. 그래서 영역 주권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렇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래서 너희들에게 가라고 얘기해요. 어디로 가냐? 여기에 우리가 모든 민족이라고 했죠. 모든 족속이라고 옛날 성경 그렇게 했죠. 근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드노스라는 말입니다. 에드노스라는 말에는 민족이라는 말도 있지만 영역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세요. 가라고 말씀하세요. 어디로? 각 영역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서 오는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는 예배. 예배를 진짜 드렸다면 예배는 어디에서 마침표가 되는가? 가는 예배에서. 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예배는 의미인가 권리인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마치 이것을 의무로 준 것처럼 하시는,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는 우리에게 권리입니다.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능력, 거기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 오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가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린 예배뿐만 아니라 그 예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우리의 일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일상 속에 세상 사람은 똑같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만드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가는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을 보실까요? 내가 너의 절기들을 미워하며, 절기를 미워한다, 멸시하며 너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주님께서 멸시한대요. 듣지 않으신대요. 왜요?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균형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극좌도 잘못했다, 극우도 잘못했다고 했죠. 극좌도 하나님이 없어요. 극우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극좌도 뭐예요? 그건 독재예요. 극우도 독재예요. 밸런스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예배도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 드렸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예배 속에서 만났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영역 주권을 말씀드렸죠. 그 내 삶의 영역 속에서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 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몸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 5, 6, 7장을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빼어난 말씀, 보배로운 말씀이라는 뜻의 산상수훈, 산상보훈이에요. 가장 빼어난 말씀. 그런데요, 5장 1절에서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갈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팔복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바로 하신 말씀이 뭐죠? 마태복음 5장 13절, 잘하는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16절을 유익해 보실까요? 16절 이렇게 말해요. 이같이 이 말의 결론이 뭔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보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나를 만났으면 세상 속에서 영향을 미쳐야 된다. 다른 얘기로 하면 오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는 예배가 아니면 만난 것으로 가는 예배가, 또 세상 속에서 만나기 위해서 가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로 끝난다면 그 작은 상자에 갇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고 가서 내 있는 영역 속에서 예배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참 힘든 시대예요. 어저께도 제가 점심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아, 목사님 뭐 여기 어쩌면 여기 앉고 저기 앉고 뭐 아무개 목사님, 그러니까
앉아있던 사람이 벌써 인상이 팍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서 왔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 그냥 함부로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맙시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목사라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시대. 참 가슴 아프죠. 여러분, 교회가 공격받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미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해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우리는요,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을 뭔지 아세요? 그것은 다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우리가 자초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들은 다르게 보길 원해요. 자기들보다 다르지 않다는 거죠. 더하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가다가 노상방뇨를 하면은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욕을 하면서 저놈 저거 저 이상한 짓 하네,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요, 대통령 아들이 노상방뇨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신문에 나오는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대통령과 대통령 아들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 너 진짜 예수 믿어? 하나님이 계시다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근데 그들은요,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야, 맨날 그런 소리 하면서 너희들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뭐야? 우리를 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면 주님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신 거예요. 너희가 예배 드린다고? 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너 진짜 나를 예배 속에서 만났으면 너의 삶 속에서 그렇게 나와 함께 그 세상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소금으로서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은 우리 삶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마다, 너 교회 다녀서 이기적인 욕구를 더 채우기 위해서, 내 욕망, 내 소유를 더 만들기 위해서 교회 다녀? 웃기는 놈이네. 세상 사람은 그런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영향을 주라고. 여러분, 소금이 된다는 건 희생한다는 거예요. 빛이 된다는 것도 희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섬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눈다는 거예요. 베푼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고, 역사의 스토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이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로 끝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예배되게, 예배가 계속 흘러간 교회.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규 선교사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기쁨이 충만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소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해 예수님 알게 하소서. 작은 상자를 열고 큰 상자를 보게 하소서. 이제 세상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안디옥 교회.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예배가 예배되게 기쁨이 충만한 예배, 신령과
마음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소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해 예수님 알게 하소서. 작은 상자를 열고 그 상자를 보게 하소서. 이제 세상을 보게 하소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안디옥 교회.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을 받아주셔 나를 받아주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과 기도의 제목,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게 없어서요. 우리가 계속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대회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근데 이게 구호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이것을 우리가 선포했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장소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고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아니면은 뭐 장로님들이 그렇게 영향을 주고 가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우리예요. 사람이에요. 내가 지역이라는 것은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그곳에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는 교회를 그런 삶을 살자는 우리의 고백이고 비전인 거예요. 이 안에 담긴 뜻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앞서 유대인의 공부를 하면서 공부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결국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다.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나 혼자 잘 되고 잘 먹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예배, 하나님이 멸시하는 예배가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또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고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그들에게 다가갈 것인가, 주님의 관심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가는 예배, 내가 주일에 오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그 가는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어야 될 때, 오늘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열심히 그리고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나를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나와 함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역사 나타날 때 거기서 하늘의 드라마가 우리 가운데 써지는 거예요. 오늘 다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서 내 삶의 현장에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예배, 가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